8.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극히 제한된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조용하고 단순한 생애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인위적으로 만든 흥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연과 보다 가까워지며 신체적, 지적, 영적 성장에 보다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도 명문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나사렛의 작은 산동네에서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의 정신과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교육은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통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유대교 교사들은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행위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탐구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지혜의 근본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랍비들의 교육하에 청소년들은 편협한 사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교훈들을 기록하신 분이 그 세계로부터 다시 과학적 사실들을 수집하다니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식물과 동물을 관찰할 때면 새로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예화들을 주변에서 즉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용한 비유들은 그가 얼마나 자연과 가까운 분이었고 그런 공부가 사람을 영적인 진리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때 몇 가지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함, 자연,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로서 중요시 여겨야 할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삶과 자연 속에서 여러 교훈들을 찾아내며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사령관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비천한 가정에서 신실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아들로서 그는 요셉의 목수 일을 손수 도왔습니다. 그는 하루의 작업을 쉽게 만들거나 가볍게 하기 위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꼼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행한 기적만큼 목공소에서 했던 노동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종종 노래로 흘러나왔습니다. 고단한 이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노라면 그들의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방안을 가득 채우고 악을 물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희망과 격려의 분위기는 어느 집이든 그를 환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이면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가 선지서의 교훈을 읽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익숙한 말씀이지만 새로운 사상으로 감동받곤 하였습니다. 구주는 자신을 낮추어서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지위도 영향력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을 통해 하늘 아버지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린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흘러나갔습니다. 사랑의 품성이 묻어 나올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는 소년 예수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희생 제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당한 희생양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뽐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제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8살 어린 아이의 행동 범위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 절제가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17년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스럽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좋게 봐주시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더 좋게 우리를 봐주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예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